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과 긴장, 안보, 불안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양극화, 구조적인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삶이 유지되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이 막막함과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 이사야서 49장은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부른 내 종이다. 너를 통해 열방에까지 나의 구원을 비추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낙심과 이 가치 상실감에 빠진 우리에게 정체성 그리고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노래하는 여호와의 종 노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첫 번째 종의 노래 이 제목이 붙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종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종은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라 하는 복음적인 초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위레겐 몰트만 선생은, 이 몰트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고통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변화시킨다. 희망은 고통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희망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바로 이 고백은 현대인의 바로 번아웃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영적인 회복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숨기신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바라는 말인데, 하바, 이 숨긴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고 닦다 그랬는데 이 바라르 하는 말입니다. 바라르 하는 이 갈고 닦은 이 말은 정죄되고 선택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깎아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이라는 이 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계속 깎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저 버려진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서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찬송가가 아닌데 찬송하고 싶어요? 자,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전에는 이전 성경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개정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거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결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그런 탄식하는 쪽의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계속 그런 어떤 사고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내 스스로 병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연단받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으로 나에 대한 보응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개역 성경,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애써 수고한 것이 아무런 보람도 없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빈손으로 고생만 했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아말이란 말인데, 아말, 이 말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구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결과가 없거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슨 은행의 통장의 잔고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쉬운 일 이 말은 이 칼날이라는 말인데 가볍다, 작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참 하기 힘든데 이거 정말 귀하고 내가 은혜와 복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버겁고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엄청나게 막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자그마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간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거나 내 문제에 어떤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문제가 또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와 복으로 임하는 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하고 전제를 해야 되냐면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크십니다. 이걸 항상 전제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아등바등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야 정말 그거였던가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올 새해 초부터 우리가 올해는 2026년도는 정말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리고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분 새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이 그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 비를 내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깜짝 놀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기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만나보고 오셨죠? 하나님 찬양하고 오셨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녹음한 거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천상의 목소리 들렸어요. 거기도 공명이 잘 되다 보니까 6분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음향이 우리보다 좋았습니까?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목,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더니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감동의 그런 예배의 찬양의 자리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히 먼 옛날 포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회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병든 몸과 외로움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4절에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민족을 회복시키는 정도는 나에게 너무 작은 일이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문제 해결에 급급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된 화살로 삼아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소망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아주 극적인 역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역전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신실한 여호와 곧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실한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네만이라는 말인데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 역전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손그늘에 숨겨진 화살은 잊혀진 게 아니라 조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의 주거리입니다. 여러분 평가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적표가 우리를 증명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게 될 때도 성적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건 이 점수를 딱 보게 되면 이 카트라인 상에 카트라인 이하가 돼가지고 내가 붙을 사람이 아닌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붙던가요? 그 학교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예배당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얘기를 합니다. 건축을 하는 그 이제 건축의 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생 수를 정책적으로 한 30명 정도 더 뽑읍시다 하고 정책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후보 한 몇 번, 너댓 번 이렇게 딱 돼서 4, 5번 정도 됐는데 30명 안에 분명히 넉넉하게 들어갔죠. 그 합격이에요, 합격. 네. 여러분 수능 쳤잖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수능 점수 절대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내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땅에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땅끝까지 흐르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은 짧게, 소망은 길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낙심은 짧게, 소망은 길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니까 여러분 올해 신년 축복성회 때 첫날에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 많이 듣는데 들은 때는 언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이고 이게 동떨어지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소망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값비싼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악기를 다른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자 모두가 다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악기입니까? 연주자입니까? 연주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같은 인생이 전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눈물을 흘릴 때에도 여호와의 화살통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큰 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